2000년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 신앙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또 어떤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기적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가 지기 전까지,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 다음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이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의 그 시작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시작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시간 속에 있는 바로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일을 기념하고 이 주일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일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그 모든 근거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늘 그 부활 이후에 자신이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다시 말해서 그 부활의 사건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믿으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시작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도마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만 내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는 거죠. 어떻게 받냐면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저는 이 도마를 이렇게 삐딱이 도마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이 제자들 중에 저는 도마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삐딱이, 그죠? 이 도마를 좋아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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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실제로 경험해봐야지. 내가 듣고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그걸 알 수 있지. 어떻게 그냥 무조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도마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돼야지 내가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 또는 삐딱이 도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도마는요, 이 12제자 중에 최고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28절에 위대한 도마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진일보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이 도마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였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갈릴리에서 아무것도 없이 목수라고 하는 그 당시의 직업이 예수님이 목수였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나 억울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하게 매를 맞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준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온전한 완전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들의 고백보다 사실은 이 도마의 고백은요, 누구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증거, 증인의 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고요. 예수님이 그 여호와가 만든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여호와 증인들의 이 고백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보통 깜짝 놀라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도마의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최고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 이 의심 많은 도마의 이 고백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마예요. 저는 이 도마의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과 완전의 이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도마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첫 번째 이 도마가 나타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이 병든 것을 고치러 가겠다고 하실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들어가면 더 위험합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굳이 가신다고 하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도마는요, 3년 동안 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면 가장 합리적 사고를 해요. 예수님이 가서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 이게 아니고요. 야, 돌 맞아 죽을 건데 가자, 우리도 가서 돌 맞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나옵니다.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나 이제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그 길이 나도 알 수 있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쫓아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마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광신이든 맹신이든 그것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대화의 모든 것이 뭐냐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마는 합리적 사고, 그래서 자신이 뭔가 이게 실제적인지 아닌 건지를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손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드시고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이 질문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 아세요?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 맨날 이렇게 집회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세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세요? 네,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러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죠.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는 게 왜 쉽지 않을까? 이 질문에 이것이 왜 쉽지 않느냐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폭로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나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다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를 뒤엎어가지고 진정한 메시아, 왕이 되셔서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우리 한 자리씩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이야기를, 십자가 이야기를 듣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물어보지도 않고 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소설을 쓰세요. 여러분 소설 쓰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 물론 이게 소설가한테 열받는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뭐 해요?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분인 거야. 그렇게. 왜? 자기가 받은 상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속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폭로하셔야 돼요. 모른다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뭐예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짠가?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위대함의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질문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아니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맞나요? 그 자신의 무지를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질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짠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내 이 감정이 폭로될까 봐 이거를 질문을 못 해요. 근데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질문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레 짐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어요? 내가 뭔가 생각할 시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깨달음,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노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든 것들을 버렸노라. 왜요? 그게 변화잖아요. 나한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생각의 프레임이 또 내가 깨닫는 프레임이 또 내가 말하는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변화를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뭐 할 때 이게 맞나? 하고 손 들고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 있냐면 질문하는 신앙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실제가 그게 맞나라고 그거를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증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맞는 건지, 그리고 진짠지, 이게 뭔가 설명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야지 뭐예요? 맹신과 광신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맹신적이고 너무 광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 없이 무조건 믿으려고 해요. 극단적이고 과감하게 뭔가를 집착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는 그거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맹신과 광신이에요. 주님은 그것과 싸우셨어요. 종교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비판 없이,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그것 자체를, 맹신과 광신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을 갈 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 가운데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라고 고난의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거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 검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해요? 영을 분별하라고요. 영을 분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마다 진짜고 그 영을 믿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실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실제예요. 그게 감사의 말이든 내가 누군가에게서 안아주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옆에 있어 주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것이든 실제예요. 여러분, 사랑은 실제인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신과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보고 그것이 진짜인지를
추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 보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그렇죠? 질문하고 실증하는.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실제적이고 질문하고 검증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본고로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복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도마가 최고의 고백을 하고 도마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것인지 맞는지 물어보고 진짜인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는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맹신과 광신이라고 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오늘 이 약속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우리들의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실증적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맹신과 광신을 떠나는 삶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비판 없이 믿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책임질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내 몸으로 계속 살아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도마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하나님 잘 못 믿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생각, 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안 계시는지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저를 믿고 안 믿는 사람이 꽤 생겼어요. 진짜로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글씨가 올라와서 그 글씨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야, 말씀이 글씨가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하도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둘러넣어서 이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둘러놓는 순간에 그 천장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그 말씀에 도표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처럼 보이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100% 저는 안 믿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깨고 기적과 같은 신비와 같은 그걸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자녀들. 나는 피 터지게 고민하고 피 터지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는데 쟤네들은 하나도 고민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걔네들이 복이에요.
왜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겠다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내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됐어요. 막 무슨 뭐가 날아다니고 뒤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어지는 믿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신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야. 오직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너 그래도 이렇게도 안 믿을 거야 하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내는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막 경험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네, 신기해요. 네. 나는 그냥 정말로 그냥 붕붕붕 날아다니고 이런 거를 내가 봐야지,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는 건데. 도마가 합리적 사고와 객관적인 신앙을 통해서 추구하는 신앙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최고의 고백을 했지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 믿음이 진짜야. 그게 복이야. 사람들이 와서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진짜 객관적인 것이 이런 거고, 정말로 이런 거고, 그래서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왜 믿어질까? 그냥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그게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생명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글씨가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인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신뢰적인, 인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믿어졌는데, 그럼 믿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해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죠. 여기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천막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어지는 믿음이 내 몸으로 보여줘야죠. 그게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허리에 있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염려하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준비하셔야죠. 그게 오늘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인격적이란 관계에서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그 부활의 몸을 만들고 사셔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으로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장 젊었을 때 죽었으면 젊었을 때 부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또 부활해서 또 그 몸으로 나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똑같이 부활할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부활은 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속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야 되죠.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그것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도마가 대단한 고백이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도마보다 보지 않고 믿어지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몸을 만들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